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오늘 25절부터 31절까지를 다루게 되어 있지만 지난 토요일날 제가 21절까지만 다루고 22절부터는 오늘 다루기로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만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질문이 13장과 14장의 전체를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질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하튼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고 선생이시고 주인이시면서도 종처럼 발을 씻기는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완전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제자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또한 영광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3장과 14장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13장과 14장의 마지막 부분 유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결호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유다가 질문을 하는데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게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언뜻 보기에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이 가룟인이 아닌 유다의 질문이었다는 것이 은근히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요한이 정말 이것을 의도하고 유다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가룟인이 아닌 유다라는 언급을 하잖아요. 여기서 가룟 유다와 그냥 유다가 구분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 아닙니까? 유대인, 유다. 그 민족의 이름이 바로 그들의 이름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이 질문을 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유다가 왜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만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건 사실 13장과 14장을 마무리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제자들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다가 그 영광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처럼 보여요.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원칙을 지켜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그 영광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죠. 이 유다는 왜 세상에 그 영광 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세상에 그 영광 계속 보여주셨다. 그런데 너희 제자들이 우리들한테만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쟤네들한테는 안 보여주시고 우리들한테만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는 안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안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안 드러난 것처럼 되어버린다.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세상이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 곧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 곧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 교회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거한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하니까 그날 함께 거하는 일이 벌어졌죠. 사실은 1장 앞부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 거한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보혜사 성령에게 제자들을 위탁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제 13장 33절 이후인데, 그것이 이제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임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가요? 곧 제자들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떠나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물론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제자들을 위탁하심으로써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떠나지 않으시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실은요 작별 인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에도 샬롬, 헤어질 때에도 샬롬입니다. 즉 평안이란 뜻이죠. 샬롬이란 것은 평화,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말도 결국은 같습니다. 평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녕이라고 하는데 안녕이 뭡니까? 결국 평안 아닙니까? 우리도 안녕하고 만나고 안녕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런 뜻에서는 결국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별 인사가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 즉 안녕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안녕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면서 샬롬하고 헤어지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안녕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 이 샬롬은 결코 세상적인 샬롬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좀 묘하죠?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의 안녕은 세상의 안녕과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죠. 결국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을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육적으로 볼 때에는 떠나시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리고 제자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결국은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13장 19절에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되어 있는데 내가 그인 줄 I am 이야기가 들어가죠. I am만 첨가되고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똑같은 말씀이 19절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떠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거고 제자들 사이에 계시지 않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19절에 그리고 29절에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빌라도의 힘에 의해서 잡히시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힘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으십니다. 그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들의 권세에 의해서 좌우되실 분이 아니시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세상의 임금에게 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계실 뿐이에요. 세상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에게 잡히실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비난하면서 죽였죠. 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교회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교회를 이단자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을 따른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저자인 요한은 강력하게 여기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왜 주님은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보이지 않으실까? 지금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셔서 저들이 핍박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벌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저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내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샬롬하고 떠나셨지만 그 샬롬은 세상적인 인사말 샬롬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평안의 샬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끔 동일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께 불을 내리셔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까? 정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저자인 요한은 우리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그렇게 저들을 사랑하실까? 저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 가룟 유다에게 그 떡을 찍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 표현을 하셨던 그 모습처럼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우리도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사랑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물론 말이 쉽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며 탄식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금 전염병의 소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려움들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실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